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 말씀. 우리 탓인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 경기를 승리로 장식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경기를 나갈 때 아무 준비 없이 나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훈련하고 육체적인 것이 있으면 또 육체적으로 훈련할 것은 훈련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마인드 컨트롤 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 떠올리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정말 붙잡기 힘든 그 승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그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훈련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유혹들이 실제적으로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한 곳에 모여가지고 승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그 선수들을 모아놓고 함께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들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그 공동의 목표 가운데 승리를 쟁취하겠다 하는 그러한 정신적인 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더욱더 집중해서 훈련할 수 있고 다른 유혹들을 떨쳐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승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운동선수가 그것을 승리를 부여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다른 기타 유혹들을 떨쳐내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서로 적대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사람의 육신의 욕심 가운데로 사람을 인도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하게 만들죠. 사람은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있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태생적으로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마음의 원함이 하나님의 뜻에 있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원함 또는 사탄이 원하는 것으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사람의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게 되면 바로 이러한 것들에 노출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왜냐? 세상 가운데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냐? 하나의 지침이 된 것은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참된 자신에 대한 어떤 자아 실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신의 욕망을 위해 살게 되면 어떤 것들이 일어나느냐? 성적인 타락, 또 종교적인 타락, 그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함이 있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함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화평의 관계보다는 깨어진 관계에 또 시기나 질투와 같은 그러한 문제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 자신의 어떤 이권이 개입되면 절대로 그것에 있어서는 손해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되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이것과는 정반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나를 사랑하게 되고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무엇이 나타나죠? 육체의 욕망대로 무분별하게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절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부가적인 것들, 불필요한 것들, 무절제함 속에 행하게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서로 시기하며 질투하며 또한 공동체를 분열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는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살게 되면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오래 참음의 열매도 맺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둘은 궁극적으로 물과 기름과도 같습니다. 서로 도대체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원하는 바가 다르고 그뿐 아니라 17절 말씀대로 이 둘은 서로를 대적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오호라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두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내 마음 가운데 죄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적대적인 두 관계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체의 욕심을 통제하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 의해서 행해지는 일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지금 우리 자신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의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육체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서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개념을 빌려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부인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사형수처럼 행동하고 형장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 비유의 논리적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고 또한 실제로 육체의 처형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해야 된다,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고집스럽고 제 멋대로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성품, 이기적인 자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할 때 냉혹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형벌은 고상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가장 악질적인 범죄, 흉악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만 행해졌던 그 형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육체를 존중하거나 그것을 예의를 차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로 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기로 했으면 그것이 너무나 악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당연한 그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면서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옛 성품을 거부하는 그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형은 그 자체로 수치스러운 일뿐만 아니라 굉장한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딱 한 번에 참수라는 것을 할 때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특별히 그 신체의 일부를 고통을 가해서 사람이 죽게 만드는 그 사형은 단순한 고통이 있죠. 그 순간적인 고통을 통해서 요즘에는 또 인권 문제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너무 극도의 고통을 주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만 십자가형은 그 자체로 굉장히 죽는데도 오래 걸리고 하는 그런 고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신자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갈등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도 오라 내가 곤고한 자로다라고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괴로움에 빠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잠시 죄악의 낯을 포기할 때 우리가 겪는 갈등과 그 내적인 고통이 어떠냐? 이만큼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셋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옛 성품을 거부하는 것을 할 때 단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형으로 인한 죽음은 오랜 시간에 걸쳐져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단다고 바로 죽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한 번 달린 사람은 거기에서 돌이켜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형벌에서 살아남은 자는 아무도 없고 일단 죄인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대로 놓고 방치해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거기서 죽을 때까지 무엇이 배치되느냐? 병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사들이 처형 장소에 배치되어 죽음을 기다렸는데 왜 그런 것이냐? 아무도 그 죄에서 건져냄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지 않았는데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그 죄인을 살리려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서 훔쳐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그 처형 장소에 배치되어서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죄인을 끌어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죄는 반드시 이 육신의 소욕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심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자비를 베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사용되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는 것을 헬라어 시제로 보면 부정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은 단번에 일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회심의 순간에 단호히 그것을 죽이기로 했으면 끝까지 그 육체의 욕심을 못 박아 죽이기로 놔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또 십자가의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으면서 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는 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죄의 그 십자가 형벌을 기억하면서 죄를 우리가 철저하게 냉혹하게 그 가운데 있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끝까지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죄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